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로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3년간의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노마 쪽으로 가는 항구가 있고 아시아 쪽으로 가는 항구가 있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는 항구가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바울은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카락은 그 사람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는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지며 둘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시리는 자신의 서약을 마치면 머리카락을 밀고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로마서 6장의 고백과 같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이런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으로 머리를 깎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2차 전도 여행의 경험 때문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험은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1차 전도의 성공에 고무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 그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은 동쪽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자꾸만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전혀 계획에 없는 서쪽 끝 항구 드로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트로이에 떠밀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갇혔는데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니다. 그곳에 3주간 동안 머물러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서는 더 짧은 기간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고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도시인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기대감과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학문적으로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이 가진 학문적 실력과 언변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가지고 도망하듯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테네의 실패로 바울은 완전히 자신감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자기 자신과 음탄한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질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바울 자신이 빈 그릇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의 경험, 아테네에서의 경험,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아테네의 실패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한 고린도의 구원 경험은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런 의미지요. 나는 이제 나의 충만함이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한 경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있으십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내려간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갖게 만듭니다. 조카 롯은 이집트에서 강의 중요성을 경험합니다. 국토의 97% 이상이 쓸모없는 사막지대이지만 국토의 3%에 해당되는 나일강의 계곡과 나일강의 삼각주 때문에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롯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강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류가 선택한 길을 롯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은 모두 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충분함을 그가 경험한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인생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게 되었습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친구입니까? 감정입니까? 지식입니까? 의지입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자신의 충만함은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합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분명한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괴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충만함은 파괴자의 삶을 살게 할 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만이, 곧 예수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 건설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충만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정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비전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선함으로 충만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열정으로 충만하지 않고 지혜로 충만하지 않고 비전으로 충만하지 않고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 선함으로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과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자신이 열정으로 충만하지 않고 지혜로 충만하지 않고 비전으로 충만하지 않고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 선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체념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요즘 교회들은 많은 성도 수나 넓은 예배당이나 넉넉한 재정이나 은혜스러운 예배나 뜨거운 기도나 활발한 봉사나 열정이 있는 전도가 없으면 교회가 침체이며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충만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의 이기다, 인생의 이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충만하게 하고 있는 까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충만하게 예배하고 있고 헌금도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있고 봉사도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있는 까닭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충만하게 해내려고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교회를 난장판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성도를 물어뜯고 저 성도를 물어뜯어 피가 난자한 교회가 되어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너희들이 바로 이 은혜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은혜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 은혜의 말씀이다.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로 충만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충만함을 붙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거기에 올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입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입니까? 봉사를 잘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 안 들어먹죠. 관심도 없지요. 교회가 이렇게 찬양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뭔가 얼싸들싸 뭔가 하는 교회야 교회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 교회인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앞둔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디모데 4장 1절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후서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할 때 이 달려갈 길이 뭡니까? 좀 전에 읽었지요. 사도행전 20장 바로 24절에서 말하는 내가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나는 곧 죽는다. 너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력하다가 너도 죽어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뭔가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다. 뭔가 근사한 교회 되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력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충만만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게 만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안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돼요. 우리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는 거죠. 우리는, 저도 목사로서 그래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8절을 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발 동동거리고 이런 바보가 없네. 이 말씀이 이렇게 안 깨달아지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는 글렀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아이고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해요. 너 안 충만해도 돼. 내가 충만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충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충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뭘까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건강하고 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좀 인기 좀 얻고 당신 참 착한 사람이요, 이런 말을 듣는 대충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 신명기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맛보다가 더 큰 풍요를 맛봐야지
더 잘 되고 싶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더 건강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에게 더 건강을 주고 더 돈을 줄 것 같은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지근지근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함이에요.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심이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기필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죠.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 버리시는 거, 그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복음이에요.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게 하시는 독선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그건 폭력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까닭에 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나무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지가 언제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의 자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까요? 바로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생명의 자유, 생명의 풍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유력하고 유명해도 결국 죽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탑니다. 일평생 동안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아가다가 덜컥 온 죽음 앞에 항복하여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의 풍요하심만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시편 88편 13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는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두움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세운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 죽어버리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의 존재와 역할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만 사랑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게, 하나님의 풍성만으로 만족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죠. 왜 이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은 몰아붙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운명과 미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자기 자신의 잘잘못밖에 없게 돼 버립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 인생에서 열심을 내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잘잘못으로밖에 내 인생의 운명과 미래를 생각할 줄 몰라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잘해야만 돼, 잘해야만 돼. 늘 자기 자신을 채근하며 채찍질하며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지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요. 실패하면 안 되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까딱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떨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협박이 우리 귀에 언제나 쟁쟁하게 들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잘하면 복, 못하면 벌,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봐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라는 거, 이 율법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건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야 되고 비전이 충만해야 되고 능력이 충만해야 되고 자신감이 충만해야 되고 기대감이 충만해야 되고, 이게 율법입니다. 네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야. 네 기분이 지금 감사로 충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장마철에 비 맞은 고양이처럼 그렇게 짠한 인생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이게 없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죽어버렸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에요. 나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의 말이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내 기분이 이럴까? 기분 업 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기분이 꿀꿀할 때 기분을 업 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는 게 필요해요. 내 기분이 충만해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내 기분이 꿀꿀할 때 내가 기분을 올려야 돼. 내 기분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집중력도 안 생기고, 그러니 매번 번번이 실수만 하고 잘못된 선택만 하고
사람들한테 꾸지람이나 듣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그러지. 내 기분 올려야 돼. 내가 기분이 충만해져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돼요. 기분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 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어. 이걸 믿고 사는 것이에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머리를 깎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머리는 깎으셔야 돼요. 이제 나의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나의 충만함은 사실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로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꽝이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완전 자신감 바닥이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자기 충만함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복음이 복음된 거예요. 복음이면 됐어요. 하나님의 충만이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충만함이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해. 이렇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매번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 고백으로 살아내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을 볼 때 걱정이 되십니까?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합니다. 너 충만하지 않니? 괜찮아. 내가 충만하니까. 너 열정 없니? 괜찮아.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너 지혜가 없니? 괜찮아. 내가 지혜가 충만해. 너 능력이 없니? 괜찮아. 내가 능력이 많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충만해야 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믿고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네가 충만해야 돼 라는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음성에 이제 사탄아 물러나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 또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를 진정 소원이
깊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을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방송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건강이 문제야, 당신의 기분이 문제야, 당신의 경제 형편이 문제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문제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없으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기분 안 좋아도 괜찮아. 네 기분 회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내가 충만하면 돼. 하나님의 충만을 믿어 좀. 너 건강 안 좋니? 괜찮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좀 믿어. 네 운명과 미래는 끄떡 없어. 망한 거 아니야. 이제 재기불능 된 게 아니야. 얼마든지 일어나. 나의 충만함은 죽은 자를 살려낸 부활의 충만함이야. 주님, 우리는 늘 속고 삽니다. 우리가 뭔가 충만해서 잘 됐다고 늘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충만함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너 잘해야 돼, 그 말에 그만 속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좌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낙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 됐다, 안심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됐다, 그렇게 믿으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